할렐루야. 예, 잠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까지는 좀 많이 더웠죠? 예, 오늘부터 좀 시원해진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 받고 복된 하루로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맨 마지막 부분이죠. 출애굽기의 결론이자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것으로 출애굽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축복, 성막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자, 성막 만드는 일을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그렇게 할애하면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자 34절이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여기 회막이 나오고 성막이 나와요. 같은 이름입니다. 성막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에서 회막, 모일 회자,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죠. 회막이라고 하고요. 또 성막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니까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니까 성막과 회막을 좀 다른 뉘앙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외양의 장소라면, 외견상의 모습이라면 성막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니까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막을 덮는 구름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은 볼 수가 없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옛날 광야 시대의 한 에피소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관계가 됩니다. 바로 신약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 사건의 예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을 기다리던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멋진 건물과 현대적인 시설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초라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이름 없는 평범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지난 주일에 광고했던 대로 지난 주일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SMVP 헌금으로 한 7,500불 정도 헌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머지 2,500불을 더해서 1만 불을 SMVP 선교 헌금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꼭 필요한 시기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 살리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 최선으로 순종하고 또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참 이 시기에 또 이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또 이 성막의 축복,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막의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36절부터 보시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 이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구름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도 멈추고 그 자리에 한 주간이고 한 달이고 머물러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 말하고 침묵하라고 할 때 멈추고 또 담대히 용기를 내어 전진하라고 할 때 전진하고 또 겸손하게 무릎 꿇으라 할 때 무릎 꿇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이 오늘 하루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막은 또 어떤 것인가?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은 성막 중심으로 대형을 유지했고요. 또 멈추고 정착할 때에도 텐트를 칠 때에도 성막 중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그들은 성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것을 그들은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에 있었지만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밤낮 없이 그 성막을 주시하고 바라볼 수 있게 했고요.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이 떼약볕에 그늘을 드리우게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밝혀주어서 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도요, 광야에도요, 들짐승들이 있어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들짐승들이 그들을 해할 수 없도록 불기둥으로 밤에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의 축복.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었고, 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었고, 또 성막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마침내 성막이 완성되었고, 성막이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 주었고, 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성막의 축복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저희들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